하나님의 끝, 잔치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정말로 그 기다림 끝에 즐거움,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다림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낙심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이제 천국 잔치가 열려지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B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의 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뭐 어린 양이 신랑 되시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신부는 뭐예요? 교회가 이제 신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 준비되었을 때에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만 즐겁고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되었고 또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을 내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죠. 하늘에서 기뻐하는 다섯 가지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죠. 자, 지난 시간에 왜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네. 잊어버리면은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하늘에서 기뻐하는가? 첫째로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날마다 또 이루어가야 되고 장차 완전히 완성되어야 되는 그 구원인데, 오늘 이 천국잔치에서 할렐루야 하고 사람들이 모여 천사와 이제 성도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때로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롭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려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다시는 슬픔도 근심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는 겪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제 뭐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요? 좀 바뀌어서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만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하늘에서 기뻐하는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서 혼인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한 날짜가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신부가 어떻게 돼요? 신부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이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혼인 예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요즘에도 이제 결혼식을 보통 이제 주례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신랑 아버지나 혹은 신부 아버지가 주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신랑 신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주례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신부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혼인 잔치에 이 주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성경 시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혼인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물론 그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이 결혼 관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땡땡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 시대의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는 뭐 약혼이라고 하잖아요. 약혼. 근데 이스라엘은 뭐요? 약혼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 자, 마리아와 요셉이 뭐요? 정혼했잖아요. 정혼.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혼을 하면 같이 살지는 않아요. 잠자리를 한다든가 같이 살지는 않는데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이 신부 아버지에게 드릴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것을 지참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참금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 딸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값을 지불한 값을. 그 값을 지불할 때에 신랑은 가지고 간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신부에게 주고 신부가 그것을 뭐요? 잔을 받으면은 그 정혼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 그렇게 되면 뭐요?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정혼을 했다고 하는 뭐 오늘날로 말하는 선언문과 같은 거죠. 이렇게 둘이가 정혼자다라고 하는 것. 그 이 정혼한 사람들이
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혼하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신랑은 자기 집으로 와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뭘 준비하느냐? 신부를 데려와서 신부하고 함께 살 처소를, 이 집을 준비하는 거. 집을.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그 아버지 집 안에다가 하든지 옆에 붙여서 짓든지 간에 이제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처소를 준비한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곧 그런 상황을 두고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이 뭐하러 가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할 일은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요? 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드레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식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본 예식이. 이 정혼한 때로부터, 약혼한 때로부터 이 본 예식까지는 보통 1년이 걸려요. 1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보통 1년 걸려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가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1년 후에 다 준비돼서 가보니까 신부도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신부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옛날에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 꽃가마 태웠잖아요. 그렇게 가마를 태우고서 신랑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뭐 타고 와요? 꽃가마 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휴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 꽃가마 태우는 것은 공중에 들림 맞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랑의 집에 와서 신랑 신부하고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들어가려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집에. 신랑 신부가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신랑이 나와서 이 신부는 정말로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잔치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지금도 일주일씩 하는 집들이 있죠. 일주일간. 그런데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시대의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의 혼인 예식도 이와 같이 3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째로 정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혼. 정혼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뭐 했어요?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셨어. 아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준다고 했잖아요. 신부의 값을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우리들을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 자, 이게 뭐요?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까 계약서 쓴다고 했잖아요. 계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뭐요?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보증이 되는 거죠. 보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준비. 준비는 아까 뭐요? 신랑은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요? 부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야 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해요? 신부들이 단장하는 게 필요해요.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단장하는데 뭐 세수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옷도 이렇게 새롭게 뭐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단장하잖아요. 신부가 결혼식 날 뭐 대충 적당히 자담하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성결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본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 예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허락하시느냐면요. 이제 다 준비가 됐다. 가서 뭐요? 신부 데려와라.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뭐요?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신부로 단장된 자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정혼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단계는 뭐예요? 준비 단계.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고 완전히 단장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부 단장.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좋은 드레스 비싼 거 입는다고 해서 신부로 단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신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신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즉 성령님의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자, 옷을 짜는데 실도 있잖아요. 실만 있어갖고 옷이 짜지는 게 아니라 이 실을 가지고 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짜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장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마포가 도대체 무엇이냐?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자, 세마포 옷을 신부가 그냥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요? 입도록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뭐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합쳐져서 은혜의 옷이, 즉 이 세마포가 짜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세마포,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각각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옳은 행실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가지로 살펴보면은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경제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비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요?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신부가 입는 세마포를 짜는 세마포의 이제 재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입술의 진실함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 거짓. 그래서 이 세마포는 정직과 또 진실함.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죄가 어떤 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 물론 일반적인 거짓말을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우리가 요즘 세상에 거짓이 있잖아요. 입에 다 달고 살아요. 거짓을. 그래서 날마다 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정결을 위하여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세 번째죠. 고난받는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즉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이고 대접하고 입히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뭐요? 주님에게 하듯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세마포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정결을 위한 회개와 거룩입니다. 즉 우리는 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로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나는 죄에 안 져. 죄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런 문화 속에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한 삶으로 지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에게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입어야 될 세마포의 재료들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 있는 사람 7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초청받느냐가 중요해요. 들러리로 초청받느냐, 신부로 초청받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부로 단장하고 신부로 초청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 신부면 가만히 있다 보면 신랑의 때가 되면 와서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신부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즉 세마포를 준비해서 그 주님 앞에,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만 신부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와서 데려갔어요. 가마 태워갖고 데려갔는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처녀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팔소리가 날 때에 그게 내 이름인 줄 알고 내가 갔는데 보니까 주님은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들리니까 나를 부르는 나팔소리인 줄 알고 덩달아 가보니까 나를 부르는 나팔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모르신대.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4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기다림이 아닌 동행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그냥 기다리기도 하지만요. 기다리다 보면요.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서 못 기다리고 신발을 거꾸로 신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요? 이것은 내가 그냥 막연하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 뭐요?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 그래서 막연히 나중에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만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끌어다가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어도 그 누릴 기쁨을 미리 누리는 거 미리.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인식하며.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서 일어나면 아침에 이 말부터 먼저 하세요. 뭐라고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부로 되어 있으니까 신랑 대신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날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신랑이 기뻐하는 거예요. 신부가. 몰라요. 요즘 신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옷 입는데도 자기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찬을 해도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잖아요. 그러고 옷을 입어도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잘 봐주기를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신랑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예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뭔가 하려고 하는 이거 그러면 하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다림이 아닌 동행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세마포 옷을 짜는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짜는 옳은 행실. 이게 거룩한 삶인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거룩한 삶. 어떻게? 바로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이웃에게 뭐요?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피곤해. 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어. 오늘 좀 다른 일이 있으니까 예배 일부 11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전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작은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겨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마포를 짜는 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뢰의 삶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아침마다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라고 아침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입술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이 인정하는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기쁨의 포도주를 흘려 보내는 삶. 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요? 불편해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신랑을 나를 이제 데리러 올 날을 하루 이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나 가서 시집 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엄마 뭐 왜 나 이 혼수를 준비 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짜증나는 삶이 아니라 신랑하고 함께 살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축제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뭐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받았다고는 나는 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17장 18장 뭐요?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지만 신부로 단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날이 뭐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 혼인잔치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왜? 승리는 누구 거예요? 내 것.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뭐 승리, 최후의 승리는 우리 거니까 여유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평안을 끼치는 축제의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밤을 밝히는 등불을 준비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항상 뭐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삶. 자, 항상 깨어있는 삶이 뭐냐? 10절에 예수의 증언을 가진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거기에 뭐예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나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신랑이 더 늦게 와도 이제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요,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항상 신부는 그 세마포 옷을, 신부의 옷을 벗지를 않아요. 항상 입고 있어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신랑 아버지가 야 됐다 신부 데려와라 언제 하는지 아세요? 한밤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신랑이 일어나서 친구들 불러갖고 신부 집에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요? 나팔 부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서 아 신부가 이제 뭐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혼자 있지는 않아요. 항상 들러리와 함께 있죠. 그러고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랑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기쁨으로 신랑을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해서 단장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내가 잘한 것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